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천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들어가 하시니라.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찾는 사람.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이 시대에 임한 위기가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들로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운이 좀 남아있는 미국 쌍둥이 빌딩이 테러 조직에 의해서 폭격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유구동성으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어떤 제한된 한계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 나라를 지켜주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면은 고도로 발전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어쩌면은 과학이 정말 하나님을 넘겨볼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던 과학도 이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어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 앞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 지어는 수천 명씩 죽어가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 과학이라는 힘을 빌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은 해결이 되겠지만은 정말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임하면은 전능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에게로 나갑니다. 인간이 만든 신에게로 나가든지 아니면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나가든지 양자택일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냈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든지 여러분들 그 신이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그 신이 정말 인간들이 사회 속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 위기가 지나가고
하루빨리 이 경제적인 위기가 지나고 하루빨리 우리 삶의 문제가 지나가서 다시 회복된 평안 속으로 회복된 정상적인 질서 속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힘들죠? 네, 오늘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밑에 안내를 써는 평화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엄마께 습관적으로 아니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정말 안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힘듭니다. 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정말 생존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교회의 이런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위기를 대처해 가야 되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늘상 이 생각과 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이 위기 속에서 온전히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을 깨달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이 혼란해진 이 질서가 깨어진 이런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펼치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어떤 작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예언하고 대화를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참된 예배를 찾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이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무시받고 절대적으로 엮여서는 안 될 타락한 곳이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올 때면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죄악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죄악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회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는 항상 계급을 만들고 사회는 항상 맞고 틀림의 양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회가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항상 계급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가진 것 때문에 더 우월하고 배운 것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후지다고 생각하고 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없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나누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 그룹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 그룹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룹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혹은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교로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평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놓은 어떤 기준과 세상이 만들어놓은 어떤 울타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을 죄인시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불행하지요. 오늘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들 정말 이번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게 21세기에 들어서서 정말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가 존중된 이 사회 속에서도 유럽의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나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들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기 싫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을 하자라는 소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대가를 치렀고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종적인 이 차별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왔는데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우리는 왜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에 있어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임상실험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인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 실험을 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을 했던 겁니다. 왜? 아직도 인권을 말하고 있고 민주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지역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무시나 혹은 인종차별이 여전히 이 21세기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무시나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심판과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정한 특정된 타락하고 저주받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특정한 지역에 사람들로부터 쥐약시했던 땅에서 살았던 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 여자는 그냥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어쩌면 이 여자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삶의 위기와 한계 속에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있고 인생의 회복된 어떤 행복과 평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남자를 5명이나 한 여자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늘상 어르신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자는 공부 많이 했을 때 없어. 시집 잘 가면은 대학교 몇 개 졸업한 것보다 낫다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학살 맞습니다. 요즘엔 거꾸로 됐어요. 남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는 똑똑한 여자 하나 잘 만나는 게 어쩌면 인생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올바른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 게 어쩌면 그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된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회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어른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여자는 공부 많이 했을 때 없다. 시집 잘 가면은 그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땅에도 그런 말이 많이 유행이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여러 번 시집을 갔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5번 갔어요. 요즘은 뭐 별로 10번 아니라 50번 가도 웃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 여러 번 시집을 가면은 사회적으로부터 사람들로 외면을 당하고 여자를 좀 우습게 하고, 그런데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시집 잘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시집을 가는데 어찌입니까? 인생 실패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다 저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가들이 과연 인간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동안 연령층의 대상을 해가지고 부동안 학위를 대상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조항을 한 1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인간에게 만족감을 가져다고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엄청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요소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심리학자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동산 지역의 부동산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발전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절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저 남미의 정글 속에 가면은 그 속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적인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어쩌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기쁨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도 어찌입니까? 예배 드리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처음 만난 이 남자가 어떻게 자기의 사생활까지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첫 번째로 지금 고백하죠. 당신은 선지자 신이다. 정말 이 여자의 삶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라고 고백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남은 인생이라도 기쁘게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5명의 남자를 해오면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행복은 얻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능한 신에게 가서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 길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전능한 신 앞으로 가서 예배를 통해서 전능한 신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내가 열심히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내 신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야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이 기쁨과 행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를 합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근데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하나 못 듣지요.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유대 랍빈 니고데모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럽니다. 세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박식하고 세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는 유치스러운 소리를 하는데 내가 다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그 시대에 여러분들 박식하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랍비가 하는 소리가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혜로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펼쳐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을 닦았느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유한한 지식을 소유한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무식인 80 먹은 할머니라도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린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린란 80 먹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자기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죠. 24절의 말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더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이라는 말을 많은 개혁 성경에서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 영으로 나오라는 것, 육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어떤 곳이든지 나아갈 때 먼저 어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러 나가가지고 자리만 지키다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구수하게 재미나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목사가 성경을 벗어난 어떤 인간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말하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교회를 가도 잠밖에 안 온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육신이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영이 지금 죽어 있어 그래. 영이 잠자고 있어 그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다 흘러나가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영을 더 충만하게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예배로 나아가면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어떤 장소적인 개념 속에 들어가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을 하겠지. 그건 이 세상의 타 종교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인간의 방식대로 예식을 행해놓고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게 타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공을 들고 얼마나 열심을 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내려놓고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 고민과 무엇으로 내려놓습니까? 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늘의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모든 걸 집에다 다 두고 내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고민하는 일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여러분 그 울타리를 깨고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못해요 여러분. 안 하겠다 해서 안 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해서 안 미워져요?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붙잡아주고 충만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가 진정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는지 어떤 상태로 나오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잖아요. 눈 가리면.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깊은 것까지 주님 보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추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주님의 손에 잡힌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들도 정말 인생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네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예수가 자기 예배의 대상이지. 그때까지도 자기들을 축복하시고 자기들의 삶의 절대적인 전능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이 전능자 손에 잡혀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무언가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쫓아가고 있고 또 그 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자 안에가 이 전능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건데 이 전능자의 손에 잡혀가고 이 전능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온전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거늘 그러나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생수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구하였겠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로 우리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우물은 순간적인 우리 가람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 가람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가능합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면 주님 그런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수를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내가 다시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왜? 모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생수라는 거. 내가.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예수가 생수예요. 예수가 샘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으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참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과연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고 이 위기 가운데 임하여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아니면은 우리 속에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샘이신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온 그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은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